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란한 소식 중에 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연약하고 복잡한 중에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해요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아멘.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붉은 글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며 내가 보는 내 모습도 못마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큰 하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던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예수의 뒤를 따라 하늘의 길을 걷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활 또 이민의 생활 중에 한국도 미국도 그 어디도 아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깊은 아픔까지 또 눈물과 고민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어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이나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양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구부러져 보이는 것 같고 일그러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줘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아픔들, 외로움들이 있을 텐데요.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잘 왔다고 환영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 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어린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이따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월 달에 워싱턴 여는교회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주일 낮에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되고 문의는 강소진 사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텍스 보고를 위한 여러분 헌금한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2월 말까지 저에게 또 아니면 이한울 형제님께 신청해 주시면 2월 말이니까 내일
내일까지인 것 같죠? 네, 내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에 한인마트 라이드는 화면과 같고요. 우리 부활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일정이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3회.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이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입교나 성인 세례, 또 우리 청소년들도 직접 교육부와 저희가 각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식은 4월 10일에, 세례식은 4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는교회 운영 모임이 3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머스터시드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오셨을 텐데, 오늘 그 마지막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다녀온 곳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발리 옆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발리 옆에 아주 작은 비행기를 타고 약 50분 정도 가면 숨바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곳인데, 가면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는 공룡이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오지예요. 오지에서 산 골짜기 골짜기를 몇 시간을 걸어 들어가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함춘환 김성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1년 중에는 도시에 계시다가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함께 순바 섬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깐만요.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순바섬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후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도시에서는 저걸 뭐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나요? 피부가 썩어서 잘라지는 병에 걸리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족과 의수, 그리고 이제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 발을 저렇게 만들어서 기증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기는 이제 순바섬은 가보면 이 병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이 감염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좀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저 아이들을 가깝게는 인도네시아로, 아니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하면 한국으로 데려가셔서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이제 아이들 수술해 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멈춰 있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바섬 인도네시아 함춘환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는 작년에 사역자들과 다르게 올해는 저분들에게 의족을 전달해 드리고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에 화면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는 부담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예배당 안내 데스크에 있는 겨자씨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작정하신 대로 헌금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매치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아니면 나는 이 선교사님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영상 통화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만요. 아까 앞에 화면으로 나가주세요. 오늘은 설교 듣기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은 꺼주시고, 아무래도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좀 모든 뉴스가 좀 다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 두 장의 사진이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았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저기 영국 신문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러시아 전투기가 폭격하는 중에 지하 벙커에 대피한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냐면, 딱 저희 교회에 있는 어린 성도들 나이 또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고 재밌게 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알고, 또 그 아이들이 불안해하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을 하는지도 이제 제가 너무 알아서 그랬나 봐요. 지난 주간에 이 사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돌려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가슴 아픈 게, 마스크 쓰고 2년 동안 지낸 것도 사실 좀 아이들에겐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그 마스크를 쓰고 지하 벙커에 이제 아이들이 대피해 있고, 근데 아빠들은 다 군대, 18세부터 60세까지 아마 남자들은 다 징집당했다고 해요. 그 사진을 보는 게 좀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 눈물 나는 사진이었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바로 러시아에서 평화 시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 평화 시위 너머에는 연행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좀 한국의 민주화 운동도 생각이 났고, 좀 멀리 가면 이 독립운동도 좀 생각이 났고, 3.1 운동 때 생각도 좀 나고, 아,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내가 러시아 사람이라면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또 나갈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사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트위터나 유튜브에도 계속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시위 현장 사진들도.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는 제가 뭐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다 반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할 내용들은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지역에 또 전 세계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악한 지도자를 심판해 주시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의 마음도 리더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죄로 일그러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면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가 되는 거고요.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끄시면 우리의 삶에도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죠. 악한 지도자는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은혜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빨리 좀 협상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좀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쟁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들을 나눕니다. 회개할 것은 제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를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너무 놀란 것은 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도둑질하거나 한 명 죽여 살인해도 살인하려고 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뉴스들에서. 근데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결정을 저렇게 내리고 또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좋은 마음으로 지원한 군인들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 모습을 좀 보니까요. 제 안에도 사실은 이 경쟁하는 마음,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이 삶이 전쟁터라고 하는데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일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폭력적인 모습. 뭐 제가 막 이렇게 때리고 욕했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런 막 억압하거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좀 내 의견을 강요하는 모습들. 내 안에도 사실은 결과는 뭐 정도는 다를지언정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마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교회, 직장에서 경쟁하고 또 억압하고 폭력적인 마음, 태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욕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사실은 전쟁하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걸 텐데요. 우리 안에도 또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하나님 뿌린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는데 그 이상을 욕심내고 불안해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들 우리 안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여러분 가이드라인은요. 이것도 역시 제가 그 보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한 건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는 뭐가 다를까? 제가 저를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한지 제가 이제 알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죄인이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과연 있을까? 그 사람들보다 뭔가 선하거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과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잘 살 수 있는 은혜 것이 이제 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밖에는 이 평안을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아울러서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전쟁터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큼은 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잠깐 눈을 감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또 러시아 지역에 있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요. 또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태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죄인인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반대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온 세계에 있는 이웃들이 상처와 불안함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되어가는 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길을 구부러뜨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책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악한 지도자들은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짓밟는 그들의 칼과 활을, 그들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사 그 땅에 거룩한 또 정직한 지도자들, 유능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사랑하는 이웃들, 시민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교회가 또 기도로 또 필요한 일에 도움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또 내 기분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미워하며 사람들의 의견을 짓밟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폭력과 욕심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삶,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손과 발 그리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 성도들,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만 놀릴 뿐 혀로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34절, 35절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34절, 35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큰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고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아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건 기분 좋게 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로 회복을 선물로 주시면 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약간 이런 사이클을, 부끄러운 사이클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배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의 본문의 이 배경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회개는 왜 형식적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왜 형식적이었을까? 회개를 안 한 건 아닌데 왜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마치 습관처럼 별 감동도 없는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우리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은혜를 자꾸자꾸 잊어버려요. 여기 지금 78편 더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처하기 전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12절과 16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두 가지가 어려워요. 하나는 먹을 게 없고요. 하나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안전한 길로도 인도도 해주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면 불신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칭찬이 필요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약간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당신을 배신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옳다구나 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계속 베풀고 돌봐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 바탕에는요, 사랑에서 시작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해하려면 부부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 약속이 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진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 그 마음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더 나아가서는 78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야.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성도들과 교회도요. 저도 우리는 모두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위험했던 순간들,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원하는 것이 당장 채워지지 않고 바라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마치 성도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내 갈 길을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간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말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연히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을 들이밀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의무도 없고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나 상을 받아야 될 만한 선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능력과 좋은 환경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나간 시간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놓치고요. 염려, 원망, 불평,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도대체 이렇게 엉망으로 행동하는가 78편 18절과 30절을 보면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8장 편 3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다. 정결하지 않았다. 한결같지 않고 변화무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선한 걸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간 시소 같아요. 시소.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갑니다. 이 정해진 양이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욕심이 차면요, 하나님이 적어지고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욕심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약간 시소처럼 움직여요. 아니, 두 개 다 가질 수 없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은 욕심과 하나님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악과 사건도 비슷합니다. 하와도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들어 있었는데 욕심이 더 무게를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었던 모든 은혜들, 앞으로 하나님과 만들어갈 놀라운 삶들 이런 건 보이지 않고요. 지금 그 순간에 욕심만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여기 계속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요. 물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죠.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책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위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황금알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욕심은 참 신기합니다. 거위를 못 보고요. 황금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요. 알을 더 얻기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거기에 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위도 죽고 황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같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이 욕심이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져요. 하나님 너무 가벼워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열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뿌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맺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결과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황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 왜 우리의 회개는 형식적일까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78편 36절 37절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겉으로만 회개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혀로만,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이제 아첨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술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회개가 형식적일 수 있죠.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고 회개하는 순간에조차 내가 얻으려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회개하는 순간에조차,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으로 위기에 빠졌으니까 첫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회개를 이용해서 원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회개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형식적인 회개는요, 이것과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말로는 회개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회개에 필요한 마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듣기 좋은 말,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평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아, 회개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해. 용서에 눈물이 흘려야 될 것 같아요. 눈물 나올 때까지 회개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죠. 예배드릴 때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왠지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용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죄책감 없애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회개를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라고요? 지금 이런 태도가 왜 문제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언약 관계에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상대방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이후에 별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은 것에 대한 아픔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와에 대한 원망,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원망만 있지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 에덴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던 하나님에 대한 아픔, 이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거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줬으니까 너도 나 예배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세상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짓밟아 놓고요. 그 짓밟았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가진 것에 대한 아픔, 눈물 이런 것을 가지고 회개 자리에 나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 결과 찾아온 죄, 병 이거 고쳐야 되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너무 급한 거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런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없는 회개, 너무 빨리 하는 회개, 이게 어쩌면 우리 형식적인 회개의 원인일 수 있어요.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내가 악이일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심지어 죄 가운데 박박 바닥을 긁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와 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한 슬픔은 하나도 없이 내 욕망, 내 명예, 내 염려 때문에 그냥 회개하고 있다면, 그게 형식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것은요,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은 것에 대한 뉘우침과 아픔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녀 사이에 참 큰 숙제가 있죠. 이제 남자가 아내에게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분위기상. 이제 상황을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미안해 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미안해 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미안한데? 뭐 여기서 대답을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하면 알면서 왜 그랬나? 정답을 안 말하면 모르는데 뭐가 미안해? 약간 무한 루프 속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제 뉘우침, 사과, 회개 이런 것은요, 그냥 내 말, 그냥 그 상황에 필요한 행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은 것에 대한 아픔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은 하나도 없이 지금 빨리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지금 빨리 이 상황에서 나아져야 하니까 나의 용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축복을 위해 급하게 회개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가 자꾸 형식적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고 마음에 욕심만 가득 차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 여기 하고 있어요. 37절을 보면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아요. 니네 그거 혀로만 하는 회개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회개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 죄를 반복하게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따뜻한 만남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제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전에는 그냥 막 말로만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확신을 얻으려고 했다면, 내 회개도 형식적인 회개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많은 것들이 있다. 그걸 좀 회개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어, 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얻는 축복과 용서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메마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분을 쏟아내지 않고 다 그 행동을 분노를 돌이키신다. 우리의 약함을 덮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때마저 회개할 때마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 언제 회복되지? 나 언제 잘 될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 지독한 죄성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서 또 배신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이 이 세상에 제일 가벼운 것보다 더 가벼운 게 바람이겠죠. 지나가는 바람보다도 더 가볍고 연약한 것이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가볍고 날아다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그것도 형식적인 회개도 잘 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마 형식적인 회개를 반복하게 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회개는, 우리들의 결심은 너무 쉽게, 바람보다도 더 쉽게 더 멀리 날아가 버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인 회개나마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회개 가지고 거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짜 회개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식적인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도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인 회개, 그냥 좋은 말, 좋은 생각 막 만들어내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마음도 좋아지고 내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삶 되고 막 그런 것들로 가득한데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내 용서도 좋고 내 평안도 좋고 내 성공도 좋고 축복도 좋고 하나님 다 예비해 두고 계세요. 다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 회개하는 마음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좋죠.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맡겨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있습니까? 내 회개, 내 회복, 내 축복, 혀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 그러나 인생이 바람처럼 가볍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너무 급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더 나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만 놀릴 뿐 혀로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또 회개도 참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작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까? 회개마저도 나의 욕망을 위한 거래로 사용하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우리들, 형식적인 회개만 반복하며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나 인생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입술로만 아첨하는 우리의 가짜 회개에도 응답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제 용서의 기쁨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쁨보다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회복, 삶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여러 욕망과 염려와 바라는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버린 우리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 얻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연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 응답하사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준혜로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진다 하여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다 해도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의 회개가 거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또 이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